오늘은 말씀드린 겁니다만은 어저께 우리 근본경전연구회 카톡 모임에 우리 법부님 한 분이 질문을 하셨어요. 평소에 제가 참 공부 잘하는 법부님이다 라고 말하는 분인데 그분도 저기 그 박법부님 동문이야. 동국대 불교학과를 나오신 분이고요. 지금 이제 환경운동을 하는 분이시고, 우리 이제 법부님께서 중학교 2학년인 당신 아들하고 대화를 했는데 1단계 질문에 대해서는 스님 제가 대답을 했거든요. 2단계 질문에 대해서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스님이 대답해 주십시오 라고 질문을 하셨어요. 그 주제가 제가 생각할 때 좀 특별하고 어렵고 재밌고 그런 주제에서 우리 원주 해피선언을 여는 그런 공부거리가 되겠다 싶어서 제가 특강을 하겠노라 하고 여러분들을 청했습니다. 자, 요 정도 그냥 인사 말씀드리고 바로 공부하겠습니다. 자, 나눠드린 교재를 읽어가면서 30분이나 시간을 준비하는데 지체를 해가지고 조금 서둘러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주영 법부님께서 질문을 주셨어요. 스님, 중2 아들이 물었습니다. 성품도 윤회를 하는지. 그래서 당연하지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왜 이명박 대통령은 나쁜 짓을 많이 했나요? 하고 물었습니다. 착한 성품을 가지고 착하게 살아서 복을 쌓아 대통령이 되었다면 지금도 성품이 착하고 착한 일을 해야 할 텐데 지금 나쁜 일을 많이 한 걸 보면 전생에도 나쁜 일을 많이 했을 텐데 어떻게 대통령이 될 수 있었는지 묻는 거지요. 저는 답을 못했습니다. 스님께 답을 구합니다. 이런 질문입니다. 정순법부님 이게 좀 쉽게 답할 주제는 아니겠지요. 그래서 제가 공부 자리로서 공부거리로 대답을 해야겠다 생각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어제 카톡에는 제가 이렇게 답변을 드렸어요. 해피스님 답변입니다. 아이가 엄마를 닮아서 똑똑한 것 같습니다. 훨씬 더 많은 조건 관계에 근거하는 무상의 측면에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12연기에 의해 윤회 그리고 현재 진행형인 불교를 이해해야 할 것이고요. 지금은 부산에서 원주로 출발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원주 있는 동안 시간을 내서 동영상 강의로 설명하고 올려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주제이니 제가 만족을 드리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만 그래도 조금은 접근된 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걱정스러운 것은 중2 아이가 이명박은 나쁜 놈이라는 이해를 가진 것 같다는 점입니다. 우리 사회가 보이는 분열의 상황을 어린아이까지 겪게 하지는 않아야 할 것인데 말입니다. 어른들의 자성이 필요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우리 한법부님이 이렇게 다시 말씀 주셨죠. 엄마가 환경단체에 있다 보니 4대강 사업에 대해 많이 들어서 그런가 봅니다. 영화 삽질 한번 보세요.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좀 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갑니다. 일단은 주제 1번 성품도 윤회를 하는지 이 첫 번째 그러니까 아이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좀 보아야 할 것 같아요. 주제 1 성품도 윤회를 하는지 당연한가요? 엄마는 당연하지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당연한가요? 그런데 그 성품은 무엇입니까? 성품은
사람의 성질이나 됨됨이를 의미하는 명사이고 성질은 사람이 지닌 마음의 본 바탕 또는 사물이나 형상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특성입니다. 표준 국어 대사전. 윤회는 매우 어려운 주제입니다. 중2 아들이 이해하기 쉽지 않은 주제이니 그 정도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는 삶의 연속성의 측면에서 당연하다고 긍정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디가니까야 23번 빠야시경은 정견, 바른 견해의 가장 원초적 형태를 말해주는데 1. 저 세상은 있다. 2. 화생은 있다. 3. 업에는 과와 보가 따른다. 입니다. 그러니 무엇이 윤회하는가의 문제에 앞서 윤회한다라는 사실을 확인해 주는 것은 중요합니다. 향상하는 삶의 기준이 분명해지기 때문입니다. 자, 요 이야기는 우리가 좀 짚어보고 가야 됩니다. 이제 바른 견해, 정견이라는 주제는 경에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8정도의 첫 번째 지분, 정견 이러면 고진멸도 사성제를 아는 거 뭐 이렇게 정의가 되죠. 그런데 니까야 전체적으로 이 바른 견해는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뭐 견해를 바르게 한다라는 거니까 어떤 눈으로 세상을 보고 살 것인가. 이 부분이 이게 한마디로 이거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어떤 안경을 끼고 세상을 볼까? 이런 얘기거든요. 견해가 다르지 못하면 삶이 온전하게 향상으로 이끌리지 못한다. 이런 부분입니다. 근데 그 다양하게 나타나는 바른 견해 중에 가장 원초적 형태를 보여주는 것이 이제 디가니까야 23번 빠야시경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단순해요. 저 세상은 있다. 화생은 있다. 업에는 과와 보가 따른다. 제가 가끔 그런 질문을 받습니다. 해피스님 죽어봤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내가 이 몸으로 해피스님으로 사는 한 해야 내가 죽어보지 못했죠. 네, 못 죽어봤습니다. 이러면은 아니 스님은 죽어보지도 않았으면서 죽어보니까 다음 몸으로 태어나더라. 또 태어나서 어떤 형태로든 삶을 이어가더라. 윤회하더라. 라고 확인한 것도 아니면서 무슨 스님은 그렇게 윤회를 주장합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게 제가 되물어요. 그러면 당신은 혹시 죽어보셨습니까? 당신은 죽어보니까 끝입니까? 다시 태어나지 않고 몸이 죽으면 마음도 따라서 소멸하고 말만은 끝나는 것입니까? 당신은 확인해 봤습니까? 라고 물으면 그분도 확인을 못했어요. 근데 사실 이 문제는요, 특별한 경지, 수행을 통해 가지고 아주 높은 경지에 오르지 않고는 인간들의 눈으로는 확인할 수 없는 주제가 이 문제예요. 이럴 때 사실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스승이죠. 우리가 인간의 능력으로 최선을 다해도 확인할 수 없는 그런 주제들에 대해서 누구의 의지에서 내 삶을 가져야 할까? 내 삶의 방향을 선택해야 할까? 이제 이런 문제 때문에 스승이 필요한 거지요. 만약에 우리가 저 세상은 있습니까? 이렇게 묻지 않고 부처님 이 세상이 있나요? 이렇게 묻는다 그러면 그건 또 어떤가요? 그건 그야말로 아무 쓸모없는 질문이죠. 이 세상이 있느냐 하는 거는 지금 내가 살아있는 이 삶을 이 세상이라고 하지 않아요? 이거는 부처님한테 물어봐야 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스승 없어도 아는 이야기야. 그런데
저 세상은 있는 것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군가가 가르쳐 줘야 되는데 그 누군가가 정답을 가르쳐 줄 수 있는 바른 스승이다 하면 그분에 의지해서 내가 향상할 거고, 잘못된 길을 이끄는 불완전한 스승이다 라고 하면 그를 따라가면서 내 삶이 온전하게 향상하지 못할 것이다. 뭐 이런 차별이 있을 뿐이에요. 우리가 불교 신자다라는 것은 부처님이야말로 완전한 깨달음을 실현한 분이다. 그분께서 설하는 완전한 깨달음에 의한 완전한 가르침은 그야말로 배워 알고 실천하기만 하면 나에게 그러한 삶을 실현해 준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불교 신자라고 하는 거지요. 이제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스스로 알 수 없는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주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죠. 이제 내가 세상을 어떤 시각을 가지고 보아야 합니까? 이 세상이 어떤 것일까? 하는 데 대해서 부처님이 이제 답을 주시는 거죠. 그 첫마디가 저 세상은 있다. 그래, 그대들 스스로 확인할 수 없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완전한 지혜로서 깨달음의 눈으로 보아서 아는 내가 가르쳐준다. 그래서 그 말씀의 첫 번째가 저 세상은 있다라는 거예요. 몸하고 마음하고 함께해서 내가 되어 살아가는데 살다 보면 몸이라는 것은 다양한 이유로 죽어야 하는데 죽은 다음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그야말로 당신 죽어봤어? 이런 질문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답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부처님이 길을 이끌어주는 거죠. 저 세상은 있다라고 이 부분을 분명히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가운데 이제 두 번째 화생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셔요. 화생이라는 것은 뭔가요? 우리가 부처님을 우리 이제 대승불교에서도 부처님 예불 할 때 보면 삼계도상, 사생자부, 시아본사, 서가모니불 이래 하죠. 사생자부 네 가지 형태의 생명들의 자애로운 아버지다라고 부처님을 찬탄하잖아요. 그 네 가지의 생명, 태어남이라는 게 태란, 습화, 사생 이래 되죠. 태라는 것은 엄마들이 다 엄마의 태를 통해서 아이를 낳으셨죠. 이거 부처님이 말해주지 않아도 우리가 아는 거거든요. 난생이라는 거, 물고기도 그렇고 새들도 그렇고 우리가 부처님한테 여쭤보지 않아도 확인하는 알로서 태어나는 생명들이 많이 있어요. 알아요. 습생, 경전에서는 작은 물웅덩이나 썩은 물고기 같은 데서 생겨나는 여러한 생명들, 이렇게 이제 습생을 정의해 주는데 그런 거 부처님한테 여쭤봤지 않아도 우리가 알아요. 그런데 요 태란 습이라고 하는 생명들이 어떤 생명일까라고 보면 결국은 우리가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으로의 인간과 짐승이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을 우리 눈으로 보아 알 수 있는데 저 세상은 부처님한테 여쭤봐야 알 수 있다 하는 식으로 태란습, 인간과 짐승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세상이 존재하는 모든 생명일까? 아니면 이 두 가지 말고 우리가 보지 못하는, 보이지 않는 어떤 세상이 또 있을까? 라고 할 때 바로 우리 눈에 드러나 보이지 않는 생명들을 화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화해서 태어난다 이렇게 되죠. 부처님은 이제 또 동일하게 저 세상에 있다 하시는 것과 같은 의미로 그대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깨달음에 의해서 알려주는 바
화생이라는 생명들이 있다. 그리고 경은 여기에 맞지만 이까요 12번 사자후의 kun경 같은 데서는 아주 상세하게 그 부분이 설명이 돼요. 그래서 화생이 있는데 그 화생이 어디냐라고 하면 지옥이라는 생명들도 있고 악귀라는 생명들도 있고 천상, 신이라고 불리는 생명들도 있다. 라고 설명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되나요? 테란 습에다가 화생까지 있다. 라고 하면, 태어나 살아가는 생명들의 영역이 인간과 짐승만 있는 것이 아니고 확장이 되죠. 그래서 지옥, 축생, 악귀, 인간, 그리고 하늘에 태어나 사는 신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5갈래의 생명들이 있다라고 화생이 있다라는 한마디를 통해서 그 5갈래의 생명들의 영역을 정의해주고 있죠. 그럼 이제 이 내용을 보면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게 자, 뭐니 해도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첫 번째 주제는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는 것일까? 정말로 태어나는 것일까? 윤회하는 것일까? 이 주제가 가장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한테 질문하는 거리예요. 저한테도 가장 많은 사람들의 질문거리가 죽은 다음에 또 태어나는 거 맞습니까? 이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부처님께서 이렇게 알려주시는 바에 의하면 그래, 죽어도 몸은 버려져도 마음은 다시 새로운 몸을 만나서 다음 생을 산다, 윤회한다 라고 확고히 할 수 있고 거기에 화생이 있다라는 이 한마디를 통해서 저 세상이 있으니 태어나야 하는데 태어나는 자리가 어딜까? 라고 하면 지옥, 축생, 악귀, 인간, 하늘 5갈래의 태어남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주 단순한 이야기지만 알려주는 바는 커요.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숙제에 대한 답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어딘가 5군데 중에 한 군데에 태어나야 한다. 뭐 이런 현실을 갖고 있어요. 박보부님은 언제든 또 돌아가시겠지 뭐. 죽겠지 뭐. 박보부님 죽으면 어디 태어나고 싶을까? 선택할 수 있나요? 선택할 수 있죠. 그게 배운 자와 배우지 않는 자, 공부하는 자와 공부하지 않는 자의 차이이죠. 선택이 가능해요. 그런데 설마 보부님 뭐 어떤 사람처럼 난 지옥 갈 거요? 그럴 순 없지. 부처님은 최소한 지옥이나 축생이나 악의 세상에는 가면 안 된다라고 많이 강조를 하셔요. 못해도 인간으로는 태어나야 한다. 그리고 웬만해서는 하늘에 태어나야 한다라는 것을 아주 강조를 하셔요. 뭐 오늘 할 게 많으니까 압축. 근데 그리고 나면 그래 방금 이제 그 성승보부님 그 질문하셨어. 선택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인데요. 경에서는 실제로 원하는 세상에 태어나는 방법, 하늘에 태어나는 방법 이거를 많이 알려줘요. 교리적으로 굉장히 비중 있는 내용인데요.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태어나야 하고 5갈래의 길이 있다면 그러면 어디에 태어날 것인가? 라는 부분. 근데 이 주제에 대한 답이 뭐냐 하면 업에는 과와 보가 따른다 라고 해서 내가 어떤 업을 짓느냐에 따라서 그 업의 결과로 생겨나는 것이 있고 그 생겨난 것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다양한 다른 것들과 엮여가지고 내가 경험하게 된다. 업의 결과로 생겨나는 것을 과라고 부르고 다른 것들하고 엮여가지고 내가 직접 경험하는 것을 보라고 불러요. 업에는 과와 보가 따른다. 이 얘기 뭔가요? 그대가 어떤 업을 짓느냐에 따라서
업이 가지는 특성, 업이 가지는 힘에 의해서 지옥으로 갈 수도 있고 하늘로 갈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좀 전에 우리가 공부하는 자, 배운 자 이런 얘기를 했지만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어떤 업을 지어야 할까? 당연히 하늘로 이끌리는 그런 업이 어떤 업인지 배워가지고 그런 업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고, 그러한 업의 결과로 나는 살아서도 갈수록 괴로움은 줄어들고 행복은 늘어나는 삶을 살다가 죽어서는 하늘에 태어난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가만, 날이 차지는데 기타를 트는 게 좋겠지. 조금 좀 소리는 나겠지만 그거만 일단 들어볼까? 그래요. 그럼 그거 들어보고 그래도 좋으면 저 기타를 소리가 좀 나더라도 둡시다. 뭐 이렇게 둡시다. 결국은 있잖아요. 과와 법 때문에 제가 선택할 수 없겠네요. 내가 하는 대로 이거 업을 그러니까 불교가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나오지만 뭐 능동적이다, 현재 진행형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결국은 과하고 때문에 업 짓는 대로 끌려가는 건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선택할 수 있다라는 게 뭐냐 하면 그 업이 무엇냐? 나의 삶이거든. 내가 선택적으로 업을 지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배워서 하늘로 이끌리는 업이 어떤 업인지 아는 사람은 그런 업을 선택해서 지으니까 그 힘으로 가는 거고, 부처님에게서 이런 방법이 알려지지 않은 사람은 그런 부분을 잘 모르니까 그냥 당장 인간으로서 먹고 살기 편한 이제 그런 업적으로 일반적으로 살다 보면 그러한 업이 가지는 힘 때문에 지옥 가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지만 그렇게 끌려가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것이 내가 선택하는 삶을 살 것이냐 아니면 선택당하는 삶을 살 것이냐, 이제 이런 부분을 부처님은 업에는 과와 보가 따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로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자, 이 이야기가 중2짜리 아들이 성품도 윤회를 하는지 하는 질문을 해서 우리 법부님이 당연하다라고 대답을 하신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뭐 아이의 질문 수준에 맞추면 그 답변이 훌륭하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개념이 하나 뭐냐 하면 이제 업에 대한 과화보 이 측면에서 아들이 윤회합니까? 뭐 성품이든 어쨌든 윤회합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윤회한다? 라고 말하는 순간 이 아이한테는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 내가 그래도 좀 행복하게 살아야겠다. 잘 살아야겠다. 라고 행복을 생각할 때 이제 그 삶에 대한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엄마가 뭔 윤회라는 게 있니? 죽으면 끝이야. 한평생 잘 살아. 이렇게 답변을 했다라고 하면 이제 이 아이한테는 내가 한 100년 이 몸으로 살다가 죽으면 그것으로 나의 삶이 끝나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 아이한테 어떤 것이 잘 사는 것일까? 라는 기준은 한평생 이 몸으로 사는 한 100년 안팎의 세월 동안 그 세월을 잘 살면 돼. 어떤 방법이 그 한평생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는 방법일까? 그러면 거기에 맞는 삶의 양식이 선택된다고요. 그런데 이제 엄마가 윤회한다 라고 대답을 해주는 순간 윤회하는구나. 내가 엄마가 낳아주셔가지고 지금 이 몸으로 살고 있지만 살다가 죽으면 또다시 태어나가지고 다음 생들을 이어서 살아야 하는 거구나.
그렇다면 어떤 것이 잘 사는 것일까? 라고 할 때, 이 몸으로 살아가는 동안에도 행복해야 하고 그 연장선상에서 죽은 다음에도 내가 행복이 이어져야 하는구나. 그러니 우리가 자주 하는 말이죠. 갈수록 괴로움은 줄어들고 행복은 늘어나는 삶을 살다가 죽어서는 하늘에 태어나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는 행위가 잘 사는 방법이다. 이렇게 선택이 되겠죠. 이 기준을 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부처님이 그렇다면 이제 부처님이 이제 업에는 과보가 따른다 이런 측면에서 바로 그 잘 사는 방법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중요한 이야기죠. 이제 불교 신자가 되면 보통 어떤 삶을 살라고 요구가 되나요? 첫째는 5계를 지켜야 한다 이렇게 말하죠. 5계, 다른 생명을 해치지 않는다, 주지 않는 것을 갖지 않는다, 바람피지 않는다, 거짓을 말하지 않는다, 그리고 술이나 약품 등 중독성이 있는 것들 때문에 게으르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5계라는 것이 주어지는데 이 5계라는 게 생각해보면 그래요. 내가 한평생 살고 끝나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뭐 다른 생명을 좀 해치면 어때요? 심지어는 살아있는 동안 들키지 않을 수만 있으면 완전 범죄를 할 수만 있으면 무슨 짓인들 못할까?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산다는 게 그게 아니구나. 죽은 다음에는 살아서 어떤 행위를 한 것의 결과를 살아서 내가 받지 않는다 해도 그것이 다음 생에 가서라도 받아야 하는 거구나. 또는 어떤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다음 생에 내가 어디에 태어나는지가 결정되는구나. 이제 이런 부분을 포괄해가지고 보게 되면 그때 부처님이 다른 생명을 해치지 말라라는 부분을 받아들일 수가 있죠. 당장 이 몸으로 살아가는 데는 그게 하고 싶은 것을 조금 삼가야 되는 불편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지 몰라도 내가 이렇게 다른 생명을 해치지 않고 내지 5계를 지키는 삶이 나 자신도 해치지 않고 남들도 해치지 않고 그래서 이것이 살아있는 동안도 행복하고 죽은 다음에는 하늘에 태어나는 힘이 되는구나. 그러므로 내가 5계를 지키는 삶을 살아야겠다. 라고 스스로에게도 좋고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건전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이제 이런 측면이죠. 이런 것이 마찬가지 5계뿐만 아니라 10선업 나오죠. 그러니까 10악업을 짓지 말고 10선업을 지어야 한다. 살생투도사음, 망어양설 악구기여, 간탐진해 사견이라고 하는 10가지 괴로움을 결과 맺는 업을 짓지 말고 불살생 불투도 불사음 불망어 불양설 불악구 불기여 불간탐 부진의 정견이라고 하는 행복을 결과 맺는 업을 지어야 한다 라고 말하는 것이 이제 그 내용이 되겠죠. 자, 이런 측면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일일까? 라는 판단의 기준을 줄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저는 우리 한보부님이 윤회해요? 할 때 당연하지 라고 말한 것은 아드님에게 참 올바른 길 안내를 해준 것이다 라고 답변을 해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주제는 공부하는 사람에게는 정확히 알려져야 합니다. 경은 중생의 윤회를 말하는데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여 옮겨가고 윤회하는 중생이라는 말로 윤회하는 자가 누굽니까? 중생이 윤회합니다. 이렇게 말해주는데 구체적으로는 연기된 식의 윤회를 설명합니다. 나에 대한 정의 위에서 나를 구성하는 식과 명색의 1. 서로 조건됨과 2. 생존기간의 불균형이라는 두 가지 특성 때문에
백년 안팎 함께한 몸이 무너져 죽으면 삶의 과정을 누적하며 변화하는 식, 명기된 식은 변화의 연장선 위에서 죽는 순간 새로운 몸, 즉 명색을 만나는 것이 태어남입니다. 이렇게 죽으면 다시 태어나 다음 생을 살고 태어났기 때문에 죽어야 하는 삶의 반복을 윤회라고 합니다. 그 밑에 경을 하나 소개했는데 거기에 보면은 네 번째 줄만 하나 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몸이 무너진 뒤 몸을 갖게 된다 했는데 원어적으로는 몸으로 가게 된다라고 나타나요. 그러니까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인 어리석은 자가 죽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몸으로 간다. 누가? 마음이. 요 얘기를 해주거든요. 사실은 제가 니카야 전체 중에서 윤회에 대한 가장 강력한 표현으로 발견한 게 사실은 요 표현이에요. 무명과 가래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그러니까 깨닫지 못한 중생들에게는 죽으면 어떤 일이 있느냐? 몸이 버려진 그 다음에 이 마음이 몸으로 간다라고 부처님이 정의해 주는 거예요. 몸으로 간다. 그렇다면 어떤 몸으로 가야 할 것인가? 이게 남아있는 숙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자, 여기서는 이제 일단 이런 이야기를 좀 하려 합니다. 앞에서 아이한테 질문은 그게 뭐 저세상은 있다 이렇게 해서 다음 생까지 포괄하는 삶에 대한 시각을 갖게 해주면 됐어요. 그런데 이제 공부하는 사람들은 나는 누굴까? 내가 무엇이길래 몸이 죽으면 마음이라고 하는 이것이 또다시 새로운 몸을 만나가지고 태어난다, 윤회한다 라고 말하는 것일까? 나는 누굴까? 뭐 가장 우리가 관심 가질 수 있는 주제지요. 다음 페이지에 보면 이제 나는 누구인가? 나의 개념의 확장이라고 그림을 한 장 그려놨어요. 자, 요 그림 보이시죠? 경전에서는 나라는 개념을 세 단계로 설명을 해줘요. 처음은 마음의 입장에서 몸이 있는 상태를 나라고 한다. 그러면 이게 몸과 마음이 함께한 거죠. 요게 이제 팔리어로는 사까야라고 하는데 까야라는 말이 몸이고 사라는 말이 위드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몸과 함께하는 이런 의미야. 누가? 마음이. 그래서 요게 이제 중국에서 번역되기로는 유신이라고 번역됐는데 경에 의하면 이렇게 몸과 마음이, 그러니까 마음의 입장에서 몸과 함께하는 요것이 중생이라고 불리는 나다라는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첫 번째 답변이에요. 이렇게 볼 때 이제 우리가 보통 오온이란 말을 하죠. 색수상행식. 이때 마음은 식이고 몸은 색이죠. 유신이라고 말할 때는 오온의 입장에서 보면 몸과 마음이 함께한 거, 색과 식이 함께한 상태, 이게 나요 라는 나에 대한 첫 번째 정의가 됩니다. 그런데 주목해야 되는 것은 이 나라고 하는 존재는 그냥 뭐 이렇게 생겨나서 머무는 것이 아니죠. 제가 늘 불교는 현재 진행형이다 라는 말을 많이 해요. 우리 삶은 활성화되어 있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몸과 마음이 함께한 나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산다라고 하는 삶의 과정 중에 어떤 것들은 그 과정에서 있었던 상황들이 버려지지 않고 쌓이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수상행이라는 거거든요. 수라는 것은 뭐 우리가 보통 말하는 느낌 또는 경험 이렇게 말하죠. 상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과정에서 형성되는 어떤 경향성을 말하죠. 행이라고 하는 것은 뭐 그야말로 행위, 업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중간에 보면 개념 2, 삶의 과정, 수상행이 나타나죠. 그러면 어차피 나라는 존재가 이렇게 활성화된 상태, 현재 진행형의 상태니까 몸과 마음이 함께한 그것이 나라고 하지만 이 나는 어떤 형태로 있느냐? 활성화된 개념으로 있다. 그래서 색과 식의 중간에 삶의 과정이 누적된 수상행이 함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색, 수상행, 식이라고 하는 이 5가지의 쌓임 이런 개념이 나타나고 오온이라고 불리죠. 불교 교리의 가장 중심에 오온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도 이 5가지 쌓임, 오온이라는 걸 가지고 나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냥 지나온 삶의 과정이 쌓여 있다라는 것은 부처님에 의하면 지난 과정이 쌓여 있다라는 것은 쌓여 있을 뿐이요. 그냥 쌓여 있는 현상이요. 그런데 삶의 과정에서 작용하는 욕탐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욕탐이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색수상행식 오온 쌓여있는 무더기를 붙잡아가지고는 이게 나라고 집착을 해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생겨나는 표현이 이런 거죠. 욕탐이 오온을 붙잡아가지고 나여라고 스스로를 자기화하는 거예요. 이렇게 붙잡았다라는 개념이 취라고 돼서 오온이 오취온, 오온을 붙잡은 상태라고 확장되죠. 그리고 경은 오취온이 나다라고 두 번째로 설명을 해줘요. 자, 그런가 하면 이렇게 유신에서 오취온으로 확장된 나의 개점이 한 번 더 확장되는 것을 경에서 볼 수 있는데 역시 동일한 것은 지나온 삶의 과정이 이렇게 쌓여 있다. 몸과 마음으로의 쌓임, 거기에서 수상행이 함께한 오온으로의 쌓임, 그 쌓임에 대해서 집착된 상태, 요런 과거 삶의 누적에 대한 어떤 상황만을 나라고 또 하지는 않는 거예요. 그것보다 한 단계 더 확장된 개념은 그 오치온인 나의 활성 상태. 오치온이 나요, 이게 나요 라고 스스로를 주장하는데, 그렇다면 나요라는 그 상태는 그냥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나라고 자기화되는 순간 또 나의 삶을 산다. 활성화된다. 라는 이 개념이죠. 현재 진행형. 이제 그렇게 개념화된 것을 식과 명색이라는 말로 표현을 해줘요. 이건 이제 교리적으로 좀 어려운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되지만 우리가 여러분 12연기를 말하잖아요. 12연기가 무명 다음에 행이 있고 행 다음에 식과 명색 이렇게 나가는데 요 3번 식과 4번 명색이 경에 의하면 아주 정확하게 서로 조건되는 것이다. 식이라는 것은 명색을 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명색 없이는 존재할 수 없고 명색은 식을 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식 없이는 존재할 수 없고 이렇게 정의가 되는 거예요. 12연기의 3번, 4번 지분인 식과 명색이 이것이 함께한 상태로서 나라는 존재가 된다라는 것을 이제 말하게 되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명이라는 것을 부처님이 정의해줘요. 이제 후대의 불교로 가면서 명에 대한 정의가 부처님의 정의하고 달라지면서 교리가 흔들리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일단 우리는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을 공부하는 자리니까 부처님이 정의하는 바에 의하면 명은 수상행 그리고 촉과 작의 이렇게 나타나는데 여기서 이제 수상행이 오온에 속한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윤회를 설명하는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볼 수 있어요. 촉
색과 작의라는 것이 오치온인 나의 활성화 작용이다. 이렇게 본다면 이제 색수상행식 오온이 남거든요. 우리가 보통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오온 중에 상이라는 거, 이 상을 뭐 그간 해석에서는 인식 이런 식으로 해석하고 있지만 뭐 경전적으로는 좀 달리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행위를 하고 나면 행위를 재현하려는 어떤 경향성이 잠재한다.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거든요, 경이. 그래서 행위를 재현하려 하는 경향성으로 상을 이해해야 돼요. 달리 말하면 버릇이고 습관이고 이렇게 말하는 거와 유사하죠.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많이 해요. 죽은 다음에 뭐 버릇 가져가지 딴 거 가져가나? 이렇게 말하죠. 성선 씨 들어보셨죠? 이런 이야기. 많이 이제 그런 말을 하거든. 그러면 아마도 이제 그 버릇이다 습관이다 하는 것이 상이라는 경향과 좀 유사한 연결된 개념일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 이영일 부부님, 상이라는 거 죽은 다음에 이 상은 식을 따라서 다음 생으로 넘어가는 걸까요? 아니면 식이 그냥 매정하게 지 혼자 가고 상은 버려지는 것일까요? 사실은 요 질문이 윤회를 설명하는 가장 핵심적 포인트가 될 거야. 어떻게 생각하셔요? 상, 인식이라고 보지 말고, 인식은 식이야. 사실 경이 알려주는 거는. 상은 행위를 재현하려는 경향이 잠재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표현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버릇이다, 습관이다 이렇게 표현해도 좋아요. 이 상은 죽은 다음에 가져가는 것일까? 버려지는 것일까? 이게 사실 답이 어려워요. 근데 여기 식과 명색이 나다라고 하는 요 자리에서 상은 성수 씨 뭐라고요? 같이 갈 것 같아요. 같이 갈 것 같죠. 그 부분을 그러니까 우리가 짚어보는 거야. 그런데 상은 어디에 포함되냐 하면 그 밑에 박스 쳐서 적어줬죠. 명에 대한 부처님의 정의해서 수상사촉 작이 되잖아. 상이라는 것은 명에 속하는 거거든. 그런데 명을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니까야 전체를 찾아봐도 우리가 지금 이래 보면은 몸인 색하고 마음인 식하고 요 두 개를 먼저 놓고 삶의 과정이 누적되는 것으로의 수상행을 지금 말하고 있잖아. 그런데 이 수상행을 포함하고 있는 명이 식하고 연결되어서 나오는 경우는 한 번도 없어. 아니 어떻게 생각하면 이럴 수 있잖아. 색이라는 것은 몸이고 물질이잖아요. 식은 마음이라고? 수상행 이거 물질적인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뭐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 물질이거나 아니거나 둘 중에 하나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 수상행이라고 하는 이 물질 안에 쌓여있는 것들을 식하고 묶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분류하기를 색하고 명식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 근데 니까야에는 색과 명식이라고 분류되는 경우는 한 번도 없어. 이 나는 누구냐라는 이 중요한 주제를 설명하는데 경은 100% 식과 명색으로 구분을 해. 그 이야기는 뭔가요? 부처님이 우리 삶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물질일까 아닐까? 이거 별 중요한 거 아니라는 거야. 그럼 중요한 건 뭐가 중요해? 이게 이보부님한테 제가 질문한 그 내용이라. 어쨌든 우리가 살다 보면 죽어야 되는데 죽은 다음에 이 마음이 또 저 세상에서 새로운 몸과 만나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나를 구성하고 있는 오온 중에 다음 생에도 나의 정체성을 연장해가지고 이어가는 나의 삶의 중심을 꿰뚫어가는 이것은 무엇일까?
라고 할 때 부처님 설명은 오직 식이 그거다. 그리고 수상행 이런 것은 물질 아니야 분명히. 그죠? 색이 아니지만 그것이 식을 따라서 다음 생으로 넘어가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하여간 기본적으로는 색과 식이 있는 거야. 거기에 수상행이 중간에 이제 삶의 과정에서 누적되는데 이 수상행을 색에 묶을까 식에 묶을까 이 측면에서 한 가지 방법은 물질일까 아닐까로 묶는 방법이 있고 한 가지는 죽은 다음에 저 세상으로 연결되어 가는 것은 무엇일까 이렇게 묶는 방법이 있잖아요. 부처님이 한 번의 예외도 없이 수상행을 색하고 묶어주는 이유는 뭐예요? 물질일까 아닐까 그거 의미 없어. 중요한 거는 다음 생으로 연결되어가는 내 삶의 정체성을 가지고 다음 생으로 다음 생으로 이어져가는 이것이 무엇이냐? 다음 생으로 넘어가는 것이냐? 한평생 용으로 함께하다가 버려지는 것이냐? 이런 차이 때문에 식과 명색이란 이름으로 구분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이보부님 그 질문 상이 따라갈까 안 따라갈까? 성순 씨 틀렸죠? 이런 경전적 이해에 의하면 상도 버려지는 거야. 그러면 이게 어때요? 우리가 업을 짓잖아. 업을 지으면 사상이라는 게 그 업을 재현하고자 하는 경향성이다. 그게 잔재하는 것이다. 이러는데 그게 버려진다면 식혼자 다음 생으로 넘어간다면 이 식은 무엇이길래 나의 정체성을 연장해 가는 것일까? 이런 부분도 사실은 필요하죠. 그 밑에 뭐 간략히 적어드렸고 이거는 뭐 이제 우리 삶의 메커니즘 뭐 이러면서 삶을 포괄적으로 이해해야 되는 거니까 이제 생략하고 그냥 요점적으로만 말하면 식은 경전이 설명하는 식은 삶의 과정에 대한 기억, 알미라는 것이 이 마음의 몸통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무엇이냐, 식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내가 요렇게 생겨나가지고 요렇게 한 왜 끊어지지도 않아. 요렇게 태어나서 요렇게 한순간을 살고 나면 이제 12용기를 삶을 이해하는 가장 핵심적인 주제로 식이 머문다라는 표현이 경에 나타나거든요. 그럴 때 그 머문다라는 게 뭐냐 하면 요렇게 생겨나가지고 요렇게 한 삶의 한 순간을 살았어? 그 삶의 과정에 대한 기억이라는 형태로 그러니까 몸통으로 해서 이 마음이 욕계나 색계나 무색계의 중생세상 어딘가에 자리를 잡는다. 그것이 식온 마음의 무더기에 더해져서 마음을 매 순간순간 바꿔간다. 바꿔가니까 변화되니까 마음은 무하다. 이렇게 설명되거든요. 식이라는 마음, 몸통은 삶의 과정에 대한 기억이다. 그런데 또 하나 설명해 주는 것이 의도와 기대가 머문다라고 해서 그 기억을 몸통으로 머무는 이 마음이 어떤 속성을 갖고 있을까 할 때 행위의 출발 자리에 의도와 기대라는 것이 작용해요. 근데 그 의도와 기대를 속성으로 머문다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 마음이 어떤 것입니까? 라고 하면 이 마음은 매 순간순간의 삶의 과정에 대한 기억을 몸통으로 하면서 그 삶의 과정 중에 특히 행위가 진행된 행위할 때 어떤 의도, 어떤 기대를 가지고 행위했습니까? 라는 그 의도와 기대가 속성으로 작용합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돼요. 한평생 살아있는 동안에는
식이라고 하는 이 마음은 이렇게 기억이면서 의도 기대라고 하는 행위 과정을 속성으로 가지고 있는데, 삶의 주체인데, 이 행위 과정에서 함께 잠재한다라고 표현하는 상은 그 행위를 재현하는 이제 이런 측면으로 사실은 쉽게 구분할 수 없는 아주 설명하기 어려운 차이를 가지고 식과 상이 정의되는 거예요. 그럴 때 어쨌든 한평생 살아있는 동안은 식이라는 것은 계속 변화하는 가운데 삶의 주체로서 작용하고, 그럴 때 상은 식이 작용하는 삶의 과정에서 내가 지난 동안 내가 지난 10년 동안 이런 일을 주로 했거든. 그러니 그런 일을 내가 반복해야지. 버릇이랄 수도 습관이랄 수도 행위의 재현의 경향, 이런 표현으로 삶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제 이런 두 가지 차이가 있는데 결국 이제 부처님은 그런 유사성 위에서 상은 명색으로 묶여지는 것이어서 한평생 작용하다가 버려지는 것이고, 식은 윤회한다. 그런데 이 식 안에 삶의 과정에 대한 기억이고, 그 기억의 과정에 있는 행위, 의도, 기대가 속성으로 작용되고 있다. 이런 특성을 설명할 수 있어요. 이게 좀 칠판에 써가면서 이야기를 하면 조금 쉬운데 조금 그냥 그 정도 공부 잘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렇게만 설명을 합니다. 식이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해한 거로 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한보부님이 중2짜리 아들이 성품도 윤회를 하는지라고 질문했을 때 당연히 윤회한다라고 해서, 아들아, 네가 한평생 살아가는 데에 어떠한 삶을 살 것이냐? 저 세상이 있다. 다음 세상도 나는 살아가야 한다라는 좀 더 폭넓은 확장된 시각을 가지고 삶에 대처해야 한다라고 올바른 시각을 제시해 준 점에서 훌륭하다라고 하겠지만, 기왕이면 이제 공부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성품도 윤회를 한다라고 했는데 그 성품이라는 게 무엇일까? 예를 들어서 이 성품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식의 속성으로 작용하는 의도와 기대일까? 아니면 행위를 재현하려는 경향으로의 상일까? 이런 부분도 한번 눈여겨본다면, 만약 성품이라고 하는 이 말이 식을 지칭하는 것이라면 윤회한다라는 말이 맞을 거고, 이게 상을 말하는 네 버릇, 네 습관 이런 경향을 말하는 거다라고 하면 버려지는 것이다. 이런 부분을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분명히 알고 가야겠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린 거예요. 자, 어쨌든 성품이 윤회하는가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원초적 형태의 바른 견해, 근데 이거는 사실은 불교 신자한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 부분을 놓치면 삶을 올바로 유지할 수 없다라는 거고, 그 위에서 오늘 좀 특별한 주제 한 가지, 나는 누구인가? 라는 경전이 세 단계로서 나를 정의해 준다. 그럴 때 특히 윤회하는 자는 식 하나고 나머지 색수상 행식은 버려지는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명확한 이해가 필요하죠. 오늘 사실 준비한 교재를 다 하지는 못할 거예요. 양이 많으니까. 그래도 제 생각에는 아이를 위해서는 그래 윤회한다 라고 삶에 대한 확장된 시각을 갖게 해주는 거 중요하고, 이제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나는 누굴까라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갖고 가신다면 오늘 추위를 무릅쓰고 함께 하시는 충분한 대가가 될 거다. 그 중에 더더욱이 식은 윤회하는 것이고 상은 버려지는 것이다. 이 부분까지
이해하실 수 있다면 더더욱이 앞으로 공부에 삶을 이끄는데 큰 도움이 될 거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주제로 갑니다. 그래, 당연하지 하고 윤회를 말했더니, 그러면 이명박 아저씨는 대통령인데 그냥 생각하면 전생에 착한 일을 많이 해가지고 금생에도 그 연장선상에서 착한 일을 많이 해가지고 대통령이 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나쁜 짓을 많이 해요? 이런 질문을 했단 말이죠. 근데 엄마가 대답하기 힘들었어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업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몇 가지만 좀 설명드리겠습니다.